안녕하세요. 성경위드의 누경이 전도사입니다. 저희들이 구약성경의 17권 역사서를 지금까지 함께 공부했습니다. 구약성경 39권 중에서 시간이 흘러가는 스토리를 담고 있는 건 역사서라고 했습니다. 이 17권의 역사서 가운데서 이제 시가서와 예언서를 그 역사서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의 경험과 고백과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언의 말씀들을 저희들이 이제 끼워서 공부를 하게 되면 구약성경 39권의 역사가 흐르는 순서대로 저희들이 대하 성경의 드라마를 저희들이 또 이렇게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 시가서 편으로 첫 번째 욥기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렇게 5권을 시가서라고 하는데요. 이 시가서는 시와 노래의 모음집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가서 안에서도 지혜를 주신 것들을 찬양하며 담아놓은 욥기, 잠언, 전도서는 지혜서라고도 또 그 안에서도 부를 수 있고요. 시편하고 아가는 또 시가서라고 이렇게 부를 수도 있습니다. 시가서 또는 지혜서 또는 성문서 이렇게 통칭하여 저희들은 이 5권의 책을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욥기는 고대 인물, 즉 아브라함이 살았던 족장시대가 배경이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욥기는 그 고대 인물이었던 욥에 대한 이야기들이고요. 시편은 150편 중에 50% 이상이 다윗이 저자이기 때문에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다윗이 출연하였던 사무엘 상하를 배경으로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잠언, 전도, 아가서는 저자가 솔로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 배경이 되어지는 솔로몬의 역사를 바탕으로 세 편의 잠언, 전도, 아가서를 읽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간단히 말씀은 드렸지만 저희들이 17권의 역사서를 배경으로 또한 이 시가서는 역사서의 어떤 시대에 들어가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는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족장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를 읽으실 때 그 시대적인 배경은 창세기 때 족장 시대 때와 비슷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다윗은 시편에서 한 절반 정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배경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잠언, 전도, 아가서는 이렇게 또 솔로몬이 살았던 그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을 배경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5권 중에 욥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의 연대는 족장시대 아브라함이 출연하는 대략 BC 2000년경을 연대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기록자는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미상으로 하고요. 기록 목적은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그분에 대한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욥기의 기록 목적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천하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문제조차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이 욥기의 기록 목적입니다. 욥기의 전체적인 내용을 간단히 한번 살펴보면요. 욥기는 1장부터 42장까지 있죠. 욥이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난 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도 그런 욥을 칭찬하셨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칭찬에 사단이 반박을 하고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즉 욥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건 하나님이 그에게 모든 것을 허락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든 또한 가정적으로든 그는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다라고 사단은 반박을 합니다. 그런 사단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욥은 그렇지 않다는 사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단이 내어거는 그 시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사단의 시험으로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고난 가운데 빠진 욥, 그리고 그 욥의 소식을 듣고 욥을 위로하려고 왔던 욥의 세 친구, 또 나중에는 한 명의 친구가 더 등장하죠. 엘리후라는 친구. 그 사람들이 욥과 논쟁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네가 왜 그 고난에 빠졌냐는 거죠. 그러면서 네가 고난에 빠진 이유를 놓고 욥과 그 친구들과 계속해서 논쟁하는 것이 욥기의 본론부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런 논쟁 이후에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은 그 욥에 대하여 욥이 마음속에 의문을 품었던 해답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비로소 욥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힘들어했던,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주었을까 하고 힘들어했던 마음들을 하나님의 현현으로 말미암아 일시에 다 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임을 고백하게 되죠. 그리고 자신의 하나님을 향해 잘못 생각했던 것들을 회개하게 되죠. 그 이후에 욥은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행복한 삶을 살고 이 땅을 떠났다. 이것이 욥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한번 욥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의 구조를 이렇게 저는 5가지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는요, 서론과 결론 부분, 즉 1장에 2장에는 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욥이 고난당한 거, 그런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고요. 마지막 42장 또 부분에서는 이렇게 욥이 고난당하여 모든 것을 잃었지만 이 모든 것을 다 회복하게 되어지는 결론부에서는 욥의 회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론 부분과 결론 부분인데요. 여기에는 산문체로 쓰였습니다. 보통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우리가 이렇게 읽는 것처럼 산문체로 쓰였는데요. 3장부터 42장 6절까지 이 제일 가운데 본론 부분이죠. 이 본론 부분은요, 대화하는 형식의 운문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도 사실 성경을 읽기가 그렇게 쉬운 책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렇게 서러운 결론 부분, 그리고 그 가운데 친구들과 논쟁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욥기 서론 부분 1장, 2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스 땅은요, 에돔 땅이 있는 그 부근 땅입니다. 그래서 그 우스 땅에 사는 욥, 그는 하나님께 온전하고 정직하다고 인정을 받은 자이고 아들이 7명이나 있었고 딸도 3명 있었고 자신의 엄청난 재력을 가진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들, 딸들과 함께 하나님께 늘 번제를 드리는 그런 또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그런 욥의 믿음에 대해서 태클을 걸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단의 시험을 허락하게 됩니다. 즉 욥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사는 이유는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만약 욥의 소유를 하나님이 다 가져가시면 그 욥이 하나님을 욕할 거다. 이게 사단이 주장하는 거였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서론 부분에 나오게 됩니다. 1장, 2장은 이렇게 2번에 걸친 사단의 시험으로 욥은 자신의 소유물과 자녀들을 모두 잃게 되고 또 육체에는 온몸에 종기가 나서 그는 정말 고통 가운데 앉아서 너무 몸이 가려워서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는 그런 욥의 고난 상황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욥의 아내는 이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면서 또 저주를 하게 됩니다. 이런 욥의 소식을 듣고 욥의 세 친구들이 그를 위로하려고 방문하게 됩니다. 3장에는 욥의 세 친구들이 등장합니다. 즉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사람들과 욥과 3번에 걸친 논쟁을 합니다. 그래서 3장부터 31장까지는 욥과 그의 세 친구들의
논쟁에 걸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약 3번에 걸쳐서 친구가 얘기하면 욥이 그거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또 빌닷이 얘기하면 욥이 얘기하고, 소발이 얘기하면 욥이 또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3번에 걸친 논쟁들이 나오게 되고, 욥은 너무나 자신의 현재 위치가, 처지가 너무나 비관스러워서 자신이 태어난 생일날까지도 저주하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위로한다고 찾아왔던 세 친구들은 논쟁을 통하여서 욥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 원인은 바로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욥에게 징계를 했다고 합니다. 즉 인과응보의 원리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 세 친구들과 욥은 3차례에 걸친 대화와 논쟁을 통해서 욥이 왜 고난당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그에 대한 해결 방책을 갖고 오려고 서로 대화하는 장면들이 31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의 살고 있는 장소를 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장소는 아니지만 이게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또 자료들을 근거로 하여서 욥의 세 친구들이 온 행선지를 그려놓은 지도를 좀 갖고 왔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 그리고 부스 사람 엘리후, 나아마 사람 소발, 그리고 수아 사람 빌닷, 이렇게 엘리바스, 빌닷, 소발 3명의 친구와 나중엔 또 엘리후가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곳이 아주 오래전이라 정확한 위치는 아니지만 대략적인 이런 장소에 살았던 이 욥의 친구들이 이 우스 땅에 살고 있는 욥에게 욥의 고난 소식을 듣고 찾아와서 그들과 대화를 하게 됩니다. 3장에서 욥은 독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하면서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자신의 현재의 고통스러운 삶을 저주하게 되죠. 그리고 살아있는 것이 너무 괴로워서 고난이 빨리 끝나길 바라고 있고, 그리고 그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하나님 앞에 토설하는 기도와 독백이 이어지게 됩니다. 욥의 친구들은 이런 욥의 고난을 가지고 인과응보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고난의 원인에 중점을 두죠. 그리고 왜 그가 고난을 당했는지, 이런 인과응보의 원리로 세 친구들과 욥에 돌아가면서 논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4장에 엘리바스가 먼저 논쟁을 합니다.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그 의인의 길을 걷던 욥에게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과거 욥에 했던 선한 행동들을 칭찬하면서 그 이후 욥의 잘못에 대해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엘리바스는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겸손히 받아들이면 회복될 수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에 대하여 욥이 대답합니다. 너희가 진정한 내 친구냐? 인과응보로 말하는 그 엘리바스의 말 때문에 더욱 고통스럽습니다. 친구들을 원망하며 욥은 자신의 행동에 불의가 없음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망이 없고 무력과 무능력으로 절망하는 욥은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8장에 이번엔 빌닷이 욥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욥의 자녀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욥이 난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수아 사람 빌닷은 너의 자녀들이 죽은 것은 죽을 만한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하면서 또한 인과응보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욥이 고난받는 것은 바로 인과응보로 하나님께 죄값을 받는 것이라고 정죄합니다. 그러면서 빌닷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러면서 욥에게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욥은 이 빌닷의 말에 내가 고통을 주신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찾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폭풍같이 자신을 치시고 까닭없이 이런 고통을 겪게 하신 하나님을 진짜 욥은 이해할 수 없었죠. 원망하게 됩니다. 욥은 하나님께 자신을 정죄하지 마시고 무슨 까닭인지 말씀해 달라며 자신을 고난 가운데 놓게 하신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기도를 계속하게 됩니다.
11장에 소발이 욥을 향하여 허망한 사람은 직약이 없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소발은 그런 욥의 기도를 보면서 욥이 변명한다고 비판을 하게 됩니다. 더욱더 강력한 비난을 욥을 향하여 소발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욥을 향하여 소발은 너가 하나님을 얼마나 안다고 그렇게 너의 죄가 없음을 주장하냐라고 하면서 소발은 강력하게 욥을 공격합니다. 이런 소발에 대하여 욥은 12장에 주의 진노를 돌이키시며 기억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하게 됩니다. 책망하는 친구들을 향해서 그만들 해라. 너희가 아는 건 나도 안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주님이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숨겨주시고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그리고 고난에서 풀려나길 기도합니다. 주님이 희망을 주시지 않으면 내 인생은 고통과 슬픔뿐이라고 욥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네, 욥기를 42장까지 다 보려고 했었는데요. 영상이 너무 길어서 부득이하게 욥기 1부, 2부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두 번째 욥기 시간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